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로마서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없으세요? 죄를 내가 분명히 지었는데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지지 않았다. 내가 분명히 죄 짓고 있는데 이 죄는 하나님 정말 싫어하실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죄를 지었는데도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지? 내가 몰래 지은 이 죄를 하나님도 내가 잘 속인 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누적되고 있나? 그것도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 방에 우리에게 다 심판하시려고 그러시나? 그러면서 또 다른 죄, 또 이런 죄, 저런 죄를 반복해서 지어도 나에게 아무런 재앙이 없네? 어쩌면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는 게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 저만 해봤습니까? 분명히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전라도 사투리로는 내비 두시는 하나님이고 경상도 사투리로는 놔두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을 내버려 두십니다. 왜 내버려 두실까? 먼저는 너무 사랑하셔서이고 또 다른 이유는 내버려 두시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억압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의외로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자유를 억압하려 할 때가 있는데 사실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옛 애인을 감금하고 협박한다고 그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집착을 넘어 강박이고 강박을 넘어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별의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또는 기다려야 하는 인내가 따르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자유에 손을 대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셔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순간마다 저지하는 방식으로서 사랑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아프고 눈물이 흐를지언정 내버려 두심으로써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단숨에 심판하시거나 지옥에 보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깨달아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또 다른 내버려 두심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창조주와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합리이며 상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나는 좀 합리적인 것 같아. 너는 비합리적인 것 같아. 여러분, 합리를 논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한 합리가 있다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께 인간은 마땅히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만이 합리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합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합리와 상식이 몰상식이 되어버렸어요. 전도서 7장 29절에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몰상식한 인간은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에 집착해요. 피조물을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비합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봅니까? 그런 사람을 비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봅니까? 상식을 몰상식으로 바꾸었고 합리를 비합리로 인간은 바꾸어 버렸습니다. 왜냐? 그렇게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게 더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시도를 해봤대요. 내가 30초간 하나님을 저주할 테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심판하시는지 바라고. 자, 내가 한번 해볼게.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며 진노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경건하지 않음으로 새겨 만든 우상 숭배와 오늘날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 돈과 권력과 섹스, 이것들을 숭배하는 것은 영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 아니 잠시 잠깐 도취하도록 만들지는 몰라도 곧 썩어져 없어지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에 늘 매여서 평생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진노지 뭐가 진노겠습니까? 그것들은 전혀 인간에게 자유를 주지 못해요. 도리어 돈과 권력과 섹스 이런 것들은 인생들로 하여금 도리어 더 얽매이게 만들고 도리어 돈과 권력과 섹스가 주인이 되어서 인간을 조종합니다. 그렇게 인간들은 평생 거기에 종처럼 끌려다니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것을 가져야만 내가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거기에 끊임없이 집착하며 중독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거나 다른 것을 원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로 비참한 삶이며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4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기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기에 정욕대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피투미아라는 말이에요. 에피투미아. 이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과도한 욕망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큰 문제는 나쁜 것을 욕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욕망이 과도한 거예요. 창조된 좋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집착하고 과도한 욕망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자녀를 주신 건 선한 거예요, 안 선한 거예요? 선한 것이죠. 근데 자녀에게 집착하고 자녀만 바라보고 산다면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건 선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자 하는 과도한 욕망을 가지게 되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바로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이것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신 것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 안에
율법을 기록하여 놓아 주셨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두 가지의 규칙이 있었어요. 그 규칙은 질서를 위한 것이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새겨 주셨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뭔가를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는지를 인간은 원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타락하면서 이게 다 일그러졌죠. 그래서 이게 그나마 여전히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양심이라고요. 그게 양심이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지하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너가 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너가 하나님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질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도 주셨죠. 인간은 그 질서 안에서 살며 자유를 만끽해야 했으나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버리는, 선악의 나무를 먹어버리는 그 자리까지 궤도 이탈하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요, 실제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아주 좋아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나 인간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아무리 피조물이 먹음직도 해보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지만 그것을 먹고 그것에 집착을 하는 것은 그건 비합리라고요. 합리는 뭐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만이 합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궤도 이탈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선택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그 자체가 가치가 있고 좋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니까 피조물들은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피조물에 집착하면서 피조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할 만한 것들에 계속해서 집착하다 보니까 질서가 와장창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 질서가 깨어져 버렸고요. 인간과 피조물 간의 관계가 질서가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게 문제예요. 피조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은 선한 것들입니다. 인간이 다 악하게 만들었을 뿐이죠. 근데 인간은 마땅히 바른 질서 안에서 하나님만 경배해야 하는데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비참한 인생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뜬금없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아멘. 이렇게 해버려요. 뜬금없이 한 문장 붙였죠. 바울이 이러한 질서의 깨어짐이 경건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음을 한 문장 한 문장 진솔하게 기록하다가 분명한 문제 해결책을 던집니다. 그게 뭐예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질서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나에게 안락함을 주고 나에게 만족과 행복을 줄 것이라고 유혹하거든, 내 몸이 죄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반응하거든, 생각과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요동치거든, 바울처럼 얼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에요, 막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죄악된 생각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나쁜 생각들, 나쁜 마음들, 피조물을 바라보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길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용해 봤어요.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니, 주님만이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이라고 선포하면요, 그 내 안의 유혹들이요 싹 달아납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래요. 나쁜 생각들, 피조물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싶은 생각들, 내 정욕대로 살고 싶은 욕망들이 계속 올라올 때마다 주님만이 나의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이라고 할 때 질서가 일그러졌다가 질서가 다시 일그러졌다 다시 질서가 탁 잡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6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다름 아닌 동성애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이 로마서 본론의 첫 부분에 왜 하필 이 동성애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까? 주의 깊게 우리가 볼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관계의 질서의 깨어짐과 질서의 뒤바뀜을 가장 잘 설명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성애만이 제일 나쁜 죄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실상이 뭐냐, 죄의 근본 원인이 뭐냐를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게 동성애이기 때문에 바울이 동성애를 끄집어낸 거예요.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가운데 부끄러운 욕심에 또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은 또 내버려 두세요. 그때마다 바로 심판하시거나 그때마다 그냥 이렇게 뭔가 저지하시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질서가 원래 있는데 질서를 뒤바꿔 놨다는 거예요. 순리대로 쓸 것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natural use예요.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걸 against nature로 바꿨다는 거예요. against nature로. 자연스러움에 반하는 것, 본성과 창조된 것에 대해 반대되는 관계로 바꾸어 버린 것. 이게 죄거든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동성애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 수많은 죄 중에 동성애를 여기 특히 언급을 하는 겁니다. 23절부터 25절에는요 섬김의 대상을 바꿨죠. 어떻게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라고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은 또 뭘 바꿨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가 더불어 한 몸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인간이 제멋대로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2016년에 저는 퀴어 축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들을 비판하기 이전에 그들을 이해하고 싶었고 기독교가 지나치게 배타적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좀 탈피하고 싶었던 까닭에 과감히 서울시청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현장으로 들어서자마자 매우 문란한 퍼포먼스와 그림과 사진들, 그들이 입었던 의상들과 분장 때문에 적잖게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최대한 편견 없이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축제에 잠시 둘러보고 난 다음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꾼, 내추럴 유즈를 어게인스트 네이처로 바꾼 이들의 이 비참함이 결국 자신들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죽음으로 초청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우리는 소수자다, 우린 유전적으로 그렇게 됐다, 성적 취향이다, 나는 여자지만 남자로 살고 싶다, 트랜스젠더. 그리고 거기에 생각보다 성경이 많이 등장해요. 퀴어 축제 가보면
성경이 동성애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동성애가 진짜 나쁜 죄면 예수님이 언급을 하셨지 왜 예수님이 그걸 굳이 언급 안 하시고 넘어가셨겠느냐 등 다양한 이슈들을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이들이 지성화 작업을 하고 있구나. 사람의 타락의 원리는요, 먼저 몸이 타락합니다. 두 번째는 몸이 타락하고 나면 뭐예요? 머리적으로 그게 합리적으로 계속 지성화 타락을 시켜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 같은 것들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여자 사위도 나올 수 있고 남자 며느리도 올 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교과서에 싣고 이게 뭐냐면 지성화 작업이거든요. 타락은 먼저 몸이 타락하면 그 다음부터 머리를 타락시키고 그 다음에 마음을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만들어 가버린다는 거예요. 최근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동성애를 애틋하고 아름답게 그리는 영화와 드라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동성애에 관하여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금지법을 내세우는 노력들이 애처롭게 느껴집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 운명의 배에 혼자 탑승하지 않아요. 서로에게 탑승을 권유하여서 집단으로 같이 죽기를 원하죠.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얼마나 고참들이 담배 펴보라고 많이 권하는지요. 혼자 담배 피우면 될 건데 굳이 그렇게 계속 담배를 피우라고 계속 권해요. 아니 술이 좋으면 혼자 그렇게 술을 마시면 될 텐데 사람들은요 압니다. 이게 뭔가 찝찝하거든요. 근데도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권하는 거예요. 이 동성애의 문제의 열쇠는 뭡니까? 창조의 본래적인 질서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대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요. 물론 질병의 차원에서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 궁극적으로는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버린 이 죄의 본성이 이 동성애에 정말 잘 여실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바울은 동성애가 모든 죄 중에 가장 나쁜 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은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성적인 부도덕함, 이 모든 것들은 다 죄입니다. 예수님은 이성을 향해 음욕만 품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 문제를 모호한 입장으로 견지하고자 함도 결코 아닙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와 또 마음으로 품어야 할 사람을 구별해서 생각할 줄 아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8절 말씀 이하에는 질서의 깨어짐과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정말 성령 충만요, 내 몸과 마음과 내 머릿속이 모두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지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하나님을 기피하고 가급적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조금만 시간 지나면 이제 하나님 시간 다 됐는데 이제 나가셔야죠, 언제까지 계시려고 하세요 하고 인간들은 누구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지성과 마음에 하나님의 계심을 어찌하든지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대신에 피조물들을 계속 마음에 넣죠. 마음에 넣을 뿐만 아니라 숭배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것들, 돈,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은 온통 마음과 머릿속에 넣고 싶어요. 그리고 떠나보내기 싫어요. 계속 내 마음에 있어. 그래서 계속 맨날 보면서 묵상하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 되셨는데 지금 아직 안 나가고 계신, 뭐 하십니까?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잠깐 나가 계세요. 그리고 주일날 또 잠깐 또 잠시 모실 테니까요, 나가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마귀의 아지트가 됩니다. 우리의 머리는 마귀의 아지트가 되고 맙니다. 그런 인생은 진리의 역주행을 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술의 지배를 받은 음주운전자가 위험한 줄도 모르고 중앙차선을 넘어 아찔한 역주행을 하며 이 차 저 차 부딪히면서 박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귀의 피조물에 취해 진리의 역주행을 하며 온갖 불의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있는 그 죄악된 실상들을 보면서 내 삶에 한번 대입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죄악들: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쉽게 저지르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며,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이러한 죄악들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건 인류 역사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통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인류 역사를 보통 뭘로 이야기합니까? 전쟁의 역사라 이렇게 하죠. 또 두 번째는요, 종교의 역사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거 조금만 더 바꿔서 생각하면 뭐예요? 인간의 역사는 미움과 살인과 다툼과 분노의 역사고, 또 다르게 말하면 인류의 역사는 우상 숭배의 역사입니다. 이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러한 죄들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사실을 사람들 모를까요? 압니다. 압니다. 여러분, 중독에 걸린 사람들 물어보세요. 이게 내 몸과 영혼을 해롭게 한다는 걸 모르냐고 물어보세요. 압니다. 아는데도 내가 그것을 끊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계속 권하는 인생이 바로 이 인간들의 오염된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펜트하우스라는 그 드라마를 보시면 시청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지금 시즌 3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요, 이야,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는 죄악들은요, 그 드라마에 다 그 작가 대단합니다. 여기 아주 성경적으로 그 펜트하우스를 이 2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이거 중에 없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드라마 보시고 거기 그대로 다 녹여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걸 드라마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시청자들은요, 나도 저런 펜트하우스 같은 데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호화스러움에 한번 좀 단 며칠이라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다 동경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아이고 저렇게 사느니 그냥 여기 단칸방에 살더라도 난 그냥 이렇게 착하게 말씀 보면서 사는 게 좋아. 이런 사람 없어요.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시원하게 한번 쓰고 막 죽이고 싶은 사람 확 죽여버리고 막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사는, 다 거기에 동경한단 말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시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결정에 따라 집을 나가버립니다.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영역 밖을 택해서 아버지 내가 받을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는 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근데 아버지는 허락하시죠. 아버지는 내버려 두십니다.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해버립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굶주리게 되자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의 비참함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엄청난 굶주림 속에 살게 됩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해요. 뭘 생각합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해서 거기에 사는 품꾼들, 거기에 사는 종들도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내가 아들로 사는 것은 포기하고서라도 종으로라도 좀 날 받아주시기를 간청해야 되겠다 하고 돼지 치는 그곳 사육장에서 나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잘못 본 것일까요? 아직도 집에 도착하려면 거리가 멀리 있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그 멀리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던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아버지도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십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자신이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하고 내가 맺어져야 될 관계를 끊어버리고 내가 놓여 있어야 할 그 질서를 끊고 내가 선택해서 나가서, 아버지는 내버려 두셨지만 아버지를 떠남이, 질서의 깨어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고 다시 돌아와 죄인을 맞아 주시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벌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내버려 두세요. 한편으로는 너무 사랑하셔서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심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겠다고 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요, 내가 비참한지도 모르고 그냥 돼지 사육장에서 돼지와 함께 지엽 열매 먹는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아온 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후회하고 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제야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나에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었다는 사실을 왜 이제야 깨닫게 되었냐고 하며 참회하고 이제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말 로마의 그 화려한 도시에 많은 사람들은 죄와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 가운데 깨달은 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다시 질서의 깨어짐을 바른 질서로
맺어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도 원래는 진노 아래 있었기에 아직까지 그 복음을 모르고 이 세상에 지엽 열매 먹는 그 경쟁을 대지화하며 살아가는 그런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는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와 전도의 열심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시어 그들도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성향이 남아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겸비하여 경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